아직도 지난주에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서 예? 막 조금 이게 이 환경이 좀 바뀌고 그러면 막 멘붕이 올라 그러네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 잘 우리 끝까지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거죠. 믿음은 뭐냐면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무슨 어떤 또 좋은 일, 착한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니까 방법을 찾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또 율법의 종이잖아요. 법의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 율법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율법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되는데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뭐 몇만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뭐 누구 얘기는 8만 가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알아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 속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에서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율법을 깨고 있는 건데 내가 자꾸 남의 죄를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온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건데,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생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지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 또 하나 뭐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데 그잖아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옳은 것을 행하고 내가 많은 것들에 또 이렇게 거짓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허물이 없고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십자가 안에 두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거, 의라는 거,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ustification 같은 이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자꾸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아들 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복음만으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야, 어떻게 십자가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네가 온전할 수 있겠니? 네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지, 행해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할례도 하고,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오히려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다 잘해야 네가 자녀지.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율법을 온전히 율법과 상관이 없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 율법을 다 이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그걸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다 종합적인 거거든요. 종합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 우리의 성품? 아니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욕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막 법으로 가요. 막 규례로 가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자꾸 규례가 늘어나요.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교회도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규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 규례 가지고 따지고 규례 가지고 싸우고 막 규례 가지고 막 분열돼요. 사분오열돼요. 그런 교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나도 이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룬 것이고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거 아니. 또 이렇게 그 사랑과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지키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래 내가 원하는 이 점수에 딱 들어왔으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원수 되었을 때 우린 그잖아 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뭘 붙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약함을 돌아볼 줄 알아요.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줄 안다고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을 품어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저도 약해요. 여러분 앞에 저도 허물이 드러나고 저도 약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약함을 품어주는 거.
그냥 담당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의예요. 이게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막 그냥 질책해서 뭔가 그런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용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어떤 사람의 약함을 나쁜 것으로 봐요. 나쁜 것으로.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나쁜 것으로 봐요. 그냥 우리가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보고 품어주면 돼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죠?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지 않으면, 그죠?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신뢰해주는 거. 아니 그냥 신뢰가 깨졌어도 그래요. 예?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쉽게 믿어요? 우리가 근데 믿을 수 있는 뭘 보고 믿어요? 말하는 걸 보고요?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럼 다 실망만 줘요. 그죠? 말은 얼마든지 내가 거짓말할 수 있죠. 사기칠 수 있죠.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믿어요. 과거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과거를 쭉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지금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내게 실수를 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믿어주고, 그죠? 너무 실수해서 나한테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뭘 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과거를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그죠?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막 그 자신의 그 배경이 화려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광야를 한번 통과하면 다 깨지고 깨져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요, 내가 살아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에? 내가 다 깨져야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계속 내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 선악간에 판단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에? 그것도 또 관계를 깨는 거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우리에게서 불편이 올 수 있잖아요. 불편을 가지고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보면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17장을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인간이 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나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요. 금방 16장에서 뭘 봤어요? 뭘 경험했어요? 만나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죠? 아니,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온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잖아요. 또 지금 뭘 봐요? 아니, 구름 기둥으로 그 르비딤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아, 그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심했대요.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대요. 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케이스만 걸리면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진짜 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16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그 나뭇가지를 던져갖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르비딤에서 잠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기대를 해야죠. 그죠?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물이 없네요. 네? 앞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한번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예요? 원망을 해요. 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아니 살리려고 시공 구원해 줬더니 그 잠깐의 그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두려움을 느꼈다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조금 있으면 돌로 쳐 죽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백성들이 분노하고.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그게 나예요. 그게 그들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도 믿지 않고 있어요. 네?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0만 원 있는 제 문명할 때 이렇게 하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고 지난주에는 다른 분들은 다 감사를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저희 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웃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분들을 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왜 못했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저에게도 이렇게 결핍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원망해요? 생각을 안 해서. 얘 머리를 안 굴려요. 깡통이라니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앞에서 유추를 해봐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잖아. 에? 그런데 물을 안 주시겠어? 유추가 안 돼요? 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물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는 분. 반석에 무슨 물이 나와요?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울이 해석한 게 뭐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2장인가요? 반석 위에 서셨대요. 거기를 내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그냥 뻥 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흘려주실 거라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는 건데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 그래서 참 우린 이 생각 좀 하면 금방 경험하고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 뭔가 없어. 뭔가 결핍이 있어. 뭔가 부족이 있어요. 그럼 막 갑자기 원망이 나오고 막 거기 불평이 나오고 그럼 뭐가 되냐면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모세와의 관계도 깨졌죠.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들을 건져서 정말 인도해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품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함을 보면 우리가 정말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줄 때 약함이 공격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약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약함을 공격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약함을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계속 선악간의 모든 것들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다 보면 약한 사람이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의식해요. 아, 나는 안 약해.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같이 감당해줄 그 기회도 없고요. 왜?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일 듯이 달라들 거니까. 그냥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약함을 품어주신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심판간에 선악간에 막 이렇게 이게 막 프레스를 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함을 극복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약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도 두루를 맞고 뭐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뭐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뭐 간질 얘기도 하고 뭐 간질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안질 얘기도 하고 눈이라도 빼어 줬을 거라는 게 안질이 또 맞을 것도 같고 안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누구는 말라리아를 얘기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왜 지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물도 다르고 뭐고 다르고 말라리아도 막 걸리고 막 그러면 진짜 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 그것조차도 다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약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몸이 정말 다 깨질 만큼 깨져갖고 약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약함이 보이니까 품더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품어주었잖아.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에베소 또 이고니온, 그죠? 루스드라 같은데 그런 지역이잖아요. 교회 처음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할 때 돌아봤던 교회들. 그래 바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자꾸 약함을 품으라고요. 그러면 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본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약함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으로 섰던 그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잖아요. 뭔가 막 행위가 있어야 돼, 뭔가 운전해야 돼, 뭔가 철저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는 건 하나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자랑이 되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뭔가를 해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도 없어요. 바울이 맨날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 온전하게, 얼마나 우리보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시죠. 내가 죽어야, 내가 낮춰져야, 내가 깨져야 예수께서 드러나죠.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약함을 품어주면서 좋은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자녀됨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율법주의라는 이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 나온 자녀들을 고아와 종이 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고아와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고아와 종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네. 우리가 종교가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못해요. 네. 그냥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아직 희망이라도 남아있죠. 그 헛된 노력들이. 근데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망이 있어요. 네? 목마름도 훨씬 클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런 다 이뤘다고. 그런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그런 또 랍비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 밤중에 예수를 몰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거죠. 왜? 자기는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뭐가 있어요? 묶여 살아요. 묶여. 네? 궁극적으로는 왜 묶여 살아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자유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하려면 깝깝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더 잘해야 막 된다는 그 압박감이 막 오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그냥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일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일을 계속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하면 자꾸 하다 보면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억압과 그 굴레 속에서 지쳐요. 네? 그냥 지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니까, 안식을 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신앙에는 쉼이 있어요. 율법에는 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뭐야? 하나님 사랑하면 될 일이에요. 네? 그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냥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막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막 하다 보면 그러다가 진짜 허무하게 누구처럼 고백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다 이뤘잖아요. 다 이룬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해와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래요.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헛된 짓을 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지금 본문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막 이러니까. 에? 다 답답한 거죠. 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십계명 철저히 지켰니? 에? 너희들이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간음했잖아. 우리가 언제 간음했어? 에? 야, 너희들이 뭔가 행함으로 간음했다고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에? 하루 종일 그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게 더 끔찍한 거 아니? 에? 그거 간음한 거 아니? 너희들 살인했잖아. 십계명 다 지켰다고? 너희들 살인했잖아. 우리가 언제 살인했냐고. 야,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못 잡아먹어서 막 속으로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그냥 막 아무 일에서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러고 있으면, 야, 그게 살인보다 더 나빠. 지금 뭐예요? 인간이 그냥 본질을 다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와 같아. 그런 거예요. 에? 자꾸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을 후대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에?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거두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맛을 아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자가 복음의 맛을 아는 기쁨이 있다고요. 예? 자유함의 맛을 알았는데 누구에게 자꾸 왜 너희들 또 굴레를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자유를 맛봤잖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아브라함 자손 맞니? 에? 그럼 난 아브라함 자손이지. 그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 혹시 이스마엘의 자손이니? 아니면 이삭의 자손이니? 이삭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야.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어. 에? 혈통으로 된다고? 아니 니네가 하는 짓이 꼭 이스마엘 자손처럼 하잖아. 그런 거예요. 에? 네가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막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 이스마엘은 뭐예요?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는 걸 말하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85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시니까 뭐예요? 자기 잔머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도 그냥 못 깨는 게 아니잖아. 이루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면 내가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네? 22절에서 26절까지 쭉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계집종에서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나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요, 사라에게서도 나왔잖아요. 예? 이삭이 나왔잖아요. 다 끊어졌고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근데 그 연수를 100세 있으니까 인간이 참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견디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고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는 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종이잖아. 율법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잖아요. 언약의 관계인데 여호와와 백성의 관계인데, 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막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주장. 그러니까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삭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본어게 해야 되나요? 거듭나야 돼요. 보프롬 어버브라고도 하죠. 그 위로부터는 안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약속을 따라 주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 혁명적인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레디컬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예요? 레디컬하게 된다니까요. 왜? 본질을 만나니까. 본질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세상과 부딪혀요. 왜? 레디컬하게 된다니까요. 막 계속 부딪혀요. 네? 바울이 유대인 전체와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전체와 계속 부딪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너희들이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그 율법 속에 지금 갇혀 있잖아. 그것도 예수를 만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임하는 곳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 있어요? 너희가 또 여전히 신의 산에 가 있잖아. 에? 그 얘기거든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야. 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신의 산에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신의 산이랑 예루살렘이랑 똑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자유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할렐루야. 예? 그 얘기잖아요. 하늘로부터 건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도 교단이나 교파의 교리를 믿고 막 이상한 논리로 막 굴레를 씌우고, 예?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보면 막 하갈의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계보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에 대한 취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니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부담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전체가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예요? 계속 종노릇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단순한 계명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